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왕이 여러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군주로 이렇게 군림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모든 백성들의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조서예요. 사자굴에서도 빠져나와 설명을 연명한 그 다니엘, 또 풀물꾼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에 조서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모습 보니까 그 말투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좀 달라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커다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여전히 악한 이방신을 섬기며 삶을 살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죠. 본문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꿈을 꾸는데 전에는 꿈의 내용을 그 여러 박사나 술사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한번 풀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때 못 풀어가지고 다니엘이 풀었다고요. 이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풀지를 못해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꿈의 해석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자명한 것 같아요. 뭐가 자명합니까? 여기에 큰 나무가 크는데 엄청나게 컸대요. 하늘을 닿을 만큼 굉장한 큰 높이가 있었고 잎사귀도 열매도 굉장히 풍성했대요. 들짐승들이 공중의 새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무로 와서 먹을 것을 얻었대요. 그런데 순찰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 나무를 잘랐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새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왜 술사들과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망해가는 왕을 당신 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그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끝까지 아마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 상황도 마찬가지죠. 망해가고 어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는 늘 그것을 타협하며 살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넘어가야 되고 또 망해가는 것을 명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요. 다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서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불의는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이라 하여도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끝을 보여주셨는데
그 끝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삶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열매는 뭘까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에요. 결국에는 패망. 솔로몬이 잠언 16장 18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신의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1순위가 된대요. 반드시 넘어지는 것으로 1등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허락하시면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을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지 못합니다. 순찰자가 명령하여 거룩한 자들의 말로 그 모든 것을 다 해칠 때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은 아마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 모두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술사들이 해석해내지 못했을까? 자명하죠. 자명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광경을 보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전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관계를 맺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자와 연결되어서 내가 거기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그 관계가 안 됩니까? 교만 때문에 안 돼요.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이고 판단하는 일들이 전부 다 실수예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바로 교만의 열매예요. 세상의 것은 늘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뿐만 아니라 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도 왜 하나님을 다시 믿지 못했을까? 여전히 자기 안에 교만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의 고백. 그 삶으로의 고백, 몸으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이야기는 달라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일이 나에게 해가 되어도 나에게 잘못된 것들로 세상의 방법으로 추락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적당히 넘어가는 것으로 생명을 연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 끝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연명하며 살아요. 연명하면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붙어 연명하며 살아요.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참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여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인생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옳음과 정의와 그리고 바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